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기침이 나오신 분은 마스크를 쓰세요. 옆 사람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 예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지혜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최명일 목사님, 고양시 독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의 제목은 나의 첫 기적의 역사라는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시로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워주셨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과 듣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의 근세들은 물러나게 하시고 엄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심도 불신도 원망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의 귀한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결단의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참 은혜롭고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예. 은혜롭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얼굴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형선고입니다. 한번. 예,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 모습이 죄라면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첫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떤 잔치냐면 혼례입니다.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고 지인들도 모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3절에 곧바로 야기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많이 왔다. 그래서 음식, 즉 포도주가 부족했다. 아니면 그리 많지 않지만 술꾼이 많이 왔다. 그래서 포도주를 물 마시듯이 많이 마셨기에 부족했다.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누가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주인이 해야죠.
아니면 주인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책임받는 연회장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여, 이 집이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여기 뭐 혼주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셨지만 연이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홀레에 물 씻는, 손 씻는 항아리 2-3통 들어가는 그 항아리 6항아리를 명해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어라. 하인들은 물을 떠다 주어라 했지 포도주를 떠다 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당연하게 손을 씻으려고 하나, 뭘 하시려고 하나 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저 그냥 말씀대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연회장이 나눠주는데 이게 맛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잔치를 열렸을 때의 포도주 맛보다 더 향이 있고 좋은 포도주, 아주 값비싼 포도주인 것이죠. 그래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참 이상하네. 아니 보통 잔치 연회장이면 잔치를 한두 번 했을까요? 그동안 다른 집 혼례도 많이 주관해서 보통 다 압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제 처음에 좋은 거 대접하다가 떨어지면 뭐 대충 물도 섞고 좀 질이 떨어지고 값이 싼 이런 포도주를 주는데 당신은 어떡한지 이게 처음 맛보다 지금 맛이 더 맛이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마리아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거기에 모인 모두가 다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유독 아는 무리가 있었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가 변해서 다 마시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제자들이 이제서야 11절에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스페인에 약 2년 좀 안 되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한 1년 있다가 귀국하면서 여러분 이제 스페인 유럽은 무엇이 유명해요? 올리브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포도주입니다. 그 올리브도 좀 가져오고 포도주는 이제 한 병만 캐리어에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2병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이제 욕심이 있어서 1-2병을 캐리어로 가져오다가 엑셀에 다 걸려가지고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방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포도주병이 와인병이 몇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거 신고를 안 하시고 통과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간세하시는 분이 무서워가지고 그건 뭐 고가의 물명품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웃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교회를 다니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잔치집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누구나 다 찾아올 수가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풍성한, 넘치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부족한 삶은 누구나 있다. 여러분, 구약에 하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야곱도,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약에서 증명해 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다윗이고, 그리고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그래도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굴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만큼 엘리야가 그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요, 존경받는 인물이요,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런 엘리야 시대에도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가뭄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지 않고 이슬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근에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은 따로 두고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거기서 물을 마시고 있으라. 예,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안을 주십니다. 야, 거기 가서 뭘 먹고 살래? 하나님께서 물을 조금 공급해 주시고, 누굴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자, 까마귀 한번 연상해 봅시다. 까마귀 입이 뭐 하마 입만큼 큽니까? 안 크죠. 예. 근데 그 까마귀가 마치 먹이를 물어서 자기 새끼에게 입에 넣어주듯이 그런 뛰어난 구약의 인물 중에 인물이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인 엘리야에게 그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떡을 공급해주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루에 몇 끼 드시오?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끼요? 나 5끼 먹지. 근데 아이고, 점심은 걸러뛰고 아침과 저녁만 또 공급해. 아니, 그것도 배불리 배 터지게 먹으면 점심 나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 우리 여성도 그러잖아. 근데 아침에 떡 조금 먹고 물 그냥 입술 적실 정도로 주는데 그것도 점심을 거르고 저녁을 또 주는.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고달픈, 부족해도 또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다면 그만큼 시대가 지금 위기 중에 있고 경박한 시대, 일촉즉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와중에 주의 종을 쓰시려면, 선지자를 쓰시려면 막 삼겹살에다가 불고기에다가 막 그냥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너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영양복충 해놨다가 일 시작하면 지침이 없도록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기껏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그 고기와 그 떡과 그 물을 마셔야 되는 이런 절. 더욱이 연이어서 성경은 참 묘하게 17장 1절로 7절에 엘리야를 그렇게 구분하고요, 8절부터 계속 24절까지 사르밧 지방의 가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자, 저를 보시고, 엘리야와 가부의 신분적 차이와 또 영향력 차이는 같을까 다를까? 같다는 사람 벌떡 일어나 보셔 한번. 조금 이제 그분은 좀 검증을 해봐야 돼.
아니 목사님 사람이 그 사람이 있다. 네 맞아요. 다 사람은 동등해. 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엘리야와 사르밧 지방에 그것도 가부. 혹시 또 뭐 목사님 뭐 가부 그러지 마시고 가부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가부. 근데 그 가부에게서 주님은 하나님은 또 야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둘 털고 그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그리고 가니까 거기 한 여인이 있을 거야. 여인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핵심은 엘리야도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냇가로 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르밧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떤 집으로? 가부 집으로. 세상에 하나님도 얄밉고 아니 그동안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다면 엘리야가 살이 쪘을까 말랐을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뭐 포실포실 포송포송하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뭔가 좀 거칠고 뭔가 허리띠도 이렇게 뭐 줄어들고 그러면 야 그동안 고생했어. 이 사르밧 지방에 좀 괜찮은 집이 있어. 그 집이 좀 대대로 좀 물려받은 것이 있고 곳간에 양식이 많아.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좀 당분간 머물러라. 아 그러면 때깔이 얼마나 좋아. 아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사르밧 지방의 가부에게 가라는 거야. 가부에게 찾아가. 왜? 말씀이니까 찾아갔더니 이건 또 뭡니까? 가부에게 물을 좀 달라. 예, 물을 좀 주고 야, 그 떡 한 조각 좀 가져와라. 많이도 아니야. 이 엘리야도 또 양심이 있어. 그래서 떡 한 조각이라고 해. 그랬더니 여인이 그까짓 것만 내가 떡 한 조각 못 만들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예, 있긴 있는데 통에 가루가 요만큼 있습니다. 또 기름도 부칠 기름도 요만큼 있는데 요건 한번 해 먹으면 그만이고 이거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내가 불을 비춰서 이거 먹고 내 자식과 먹고 그냥 인생 끝날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집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보내기도 참 또 얇게 그렇게 보내고 또 야 저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 당시 유명해. 그럼 사로 가보아도 엘리야를 알았을까 소문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적어도 인지했을 거야. 그러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아니 그 뛰어난 사람인데 아니 그래 먹을 것을 찾아온들 아니 그렇게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고 내 처지 딱 보면 딱 필이 안 와요? 아니 세상에 아니 이건 또 뭐 이거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이것까지 달라 그러면 아니 도대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 그래 안 그래? 웃지만 말고 모양새가 구겨지는 거야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 근데 엘리야는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리 시냇가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말씀하심에 예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희 집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먹고 지냈다라고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참 놀라. 그렇게 가서 서로 참 이게 어색하게 그지없는 모양새가 구겨지는 엘리야도 그렇고 사르밧 가부도 아니 이거 한 집 먹고 자식하고 이제 인생 끝내려고 합니다라고 그런 가정에 옛다 나보자 먼저 주고 그리고 네 자식하고 먹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하라. 아니 그거 주면 그만이지 뭐 먹을 게 어딨어.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 전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비가 내리기 전에 이 집에 통이 닿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야, 이건 또 뭡니까?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딱 대포 있어.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비가 올 거야. 비 오면 너희 집에 통에 이제 가루가 넘쳐날 것이고 기름이 넘쳐날 거야. 왜? 비가 오기 때문에 가뭄이 해결되면 곡식이 이제 자라게 되고, 곡식이 자라게 되면 열매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뭐 하기 전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 더 고난이요, 더 부족한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엘리야는 선포했고 사르밧 가보는 그것을 믿었더니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삶이 아니라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새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제 김문우 목사님 오셨잖아. 4월 달에 저에게 오시는데 김문우 목사님이 또 주무시고 가셨네. 갔더니 김문우 목사 냄새가 코를 찔러. 그래가지고 총사하는 분이 좀 이따 들어오래. 냄새 지금 남자는 어쩔 수 없는가 봐. 저는 자고 안 갈랍니다. 그냥 끝나고 갈랍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아요. 김문우 목사님은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말입니다,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새하지 않는 역사가. 핵심은 잔치집에 누구도,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도 신분이 있던 없던 빈부귀천을 떠나서 다 고난이 있고 다 부족한 삶,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 다 풍족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삶,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예는 아닙니다. 예. 신학에서도 인정해 줄 만큼 뛰어났던 인물이 엘리야인데 그도 까마귀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상태. 그 지역의 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가난의 상징 가부, 고아, 이런 자들의 상징.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야, 이제 우리 생명 끝나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상태. 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팔자소관이냐?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다. 우리에게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다 길의 요소야.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장을 펴도 딱 가다가 막힘으로 끝나지 않아.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리는 역사. 오후에는 그래서 제목이 열리는 역사야. 오후에 가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지. 안 갈게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은 말씀이다. 5절 말씀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따라서 얘기합시다, 고백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묻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절단하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화큼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대로 행하. 그대로. 여러분, 이 예로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 왕의 신하가 그냥 쫄병이 아니고 군사도 아니야. 신하면 그래도 측근에 있는 자야. 그리고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자야. 여유가 있는 자. 근데 아들을 고칠 수가 없어. 아들을. 주님이, 그가 가버나움에 사는데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고쳐달라. 근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오셔서 고쳐달라.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50절 자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제자도 아니야, 서기관도 아니고 그냥 왕의 신하야. 왕의 신하, 즉 이방인이야. 유대인도 아니야. 그런데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믿고 간다는 것은요, 그 발걸음이 질질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듯이 막 기쁨으로 차서, 흥분에 차서, 감격에 차서 막 달려가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도 경험해 봐야지 그러지 말고, 어떤 분이 형편이 어려서 로또를 하나 샀대. 근데 로또가 이게 15억짜리가 딱 됐네. 어머, 아니 이건 이야기야. 믿지 말고. 근데 15억을 이제 은행에서 얘기하니까 번호가 맞다고 인출 찾아가라고. 그럴 때 그분이 집에 나서서 다 은행까지 갈 때 발걸음이 질질 끌려갈까, 가벼울까, 걷는지 뛰는지 모를까. 바로 그거야. 이제 나 15억을 지금 15억이 내가 당첨. 그러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안 피곤해. 지금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가는데 그 발걸음이 마치 우리가 로또 인출하듯이 가는 그 모습처럼 설렘과 기쁨과 감격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예수님 직접 오셔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가버람이 멀어서 좀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가 뭐 마차를 대령하겠나이다 등등 이야기하고, 아니 내가 잘 대접할 테니 오십시오. 제자까지 다 내 대접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 별의별 얘기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진리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속성 아니야? 그런데 오시지 않아도 말씀을 딱 하자, 그 말씀을 딱 믿고 막 설렘을 믿고 가는 거. 말씀 믿고 설렘으로 가는,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야. 믿고 가는 거야. 가다가 마을 어귀에서 하인들을 만나게 돼. 아유 주인님 지금 오십니까? 왜야? 너 여기 웬일이냐? 아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좋은 소식을 알려고 하네. 무슨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왜 아멘을 안 하셔? 시집갔나? 아니,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아멘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내가? 그 아들이 내 아들이고 그 아들이 내 아들. 할렐루야. 아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런 일이 있어,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서 딱 내일이 떠오르는 게 언제야? 언제? 타임 언제야? 라고 묻는 거예요. 7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기가 7시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53절에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지라.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가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아들이 낫다 가라 라고 이미 할 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이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쁨, 얼마나 딱 퍼즐 맞추듯이 딱딱 믿고 가는 놀라운 역사. 말씀은 부족함을 채우는, 연약함을 강건케 하고, 화가 복이 되게 하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간세 그 공항의 앞에서나 물이 포도주 된대 그러지 말고,
진짜 물이 포도주 되는 삶의 역사가 나. 허무지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 팔자 뭐 다 그러려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 비웠구나. 여러분, 불교계의 나라와 힌두교들은요 어렵게 살아. 왜? 내 팔자라는 거. 내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업보라. 업보.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윤회설이야.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수고한다고 50명을 데리고 태국을 3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도 여기 계셔지고 구역장님 교회에서 다 대줘가지고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래서 행복한 교회지 뭐. 이런 한 푼도 안 걷었어. 다 전액 다. 근데 어이고 내가 좀 혹시 뭐 사업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태국 가면 돼. 무슨 사업? 보신탕. 길에 개들이 막 널려 있어. 막 개들도 뭐 커. 그래서 주인이 있냐니까 주인이 없대. 야, 그러면 주인 없는 개 다 갖다가 돈 좀 벌 것 같아. 근데 가이드가 저 개들이 주인이 없지만 살들이 포동포동하고 또 아프면 마을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또 치료까지 해준대. 그래서 뭐 개팔자야 또. 그래서 아니 왜 또 이렇게 개팔자입니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저 개들은 인간으로 다시 윤회 태어나야 되는데 티어가 부족해서 그래서 개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도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티어가 부족 개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 윤회설이야. 허무주의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진취적인 거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반전의 역사가 있어. 성경 전체가 허무할 때 말씀하심이 있었고, 할렐루야. 홍해가 가로막기 때문에 말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막기 때문에 허물어 주시고 다 그러지. 거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 말씀이야, 말씀. 말씀 비워서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야. 오늘 5절에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 너희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나가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도 참 대단한 사람. 밑에 수하에 100명의 하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 하인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해. 이 말은 이름도 없고 그냥 개똥아 소똥아 부르면 돼. 혹시 죽어 병들어서 그러면 죽었으면 그래? 그럼 갖다 내다 버리고 다른 사람 갖다 채워놓으면 돼. 그럼 백부장으로서의 뭐 선색이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병으로 병들어 죽게 되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게 됐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야 가자. 참 백부장이 귀하잖아. 그런 마음.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또 아니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 한다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8절에 5장 8절 한번 8장 5절에 8장 8절이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여러분 마찬가지 왕의 신하처럼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야. 뭐 바리새인이요 뭐 사두개인 계파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딱 신뢰해. 의심하지 않아. 불신하지 않아.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 누림의 역사는 말씀에 근거한다. 말씀에 근거한다. 놀라운 역사.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부장은 그것을 알았어. 그래 나도 내 밑에 하인이 100명 있어. 그래서
하라 가라 하면 갈 것이고 하인에게 오라면 올 거야. 왜?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하인이 와서 아니 왜 부릅니까? 나 바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 왜 이런 일 시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만 선포하면, 즉 생사복을 축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살라면 살 것이고 너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있으라면 있을 것이고 없으라면 없을 것이다. 왜 아멘을 또 안 하시나? 다음에 하려고 하나? 할렐루야. 이걸 믿은 거예요. 나도 적어도 요 그룹 안에서는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딱 일사천리 움직입니다. 당신은 상처나지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자요 지존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생명을 축원하시는 분,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 말씀, 주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얼마나 신뢰했으면 기적이 나타나, 왕의 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체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마시는 풍족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거죠, 말씀. 우리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는 너무나 좋아.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도 다 축소하고 신년이나 여름 더울 때 이때만 하지 평상시에 다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어렵지만은 운영하기도 어렵지만은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반석의 집을 짓는 자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인데,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이 건축에 있어서 이 재료가 돼. 어떤 말씀은 나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말씀이 딱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요동치 않아. 어떤 말씀은 지붕과 같이 다 나를 지탱해주고, 어떤 말씀은 인테리어처럼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식탁의 역할 다 구조가 다 갖춰서 집이 딱 되듯이 그 말씀들이 어떤 건 내게 힘이요, 어떤 건 내게 위로요, 어떤 건 내게 응답이요, 내게 축복이, 할렐루야. 가장 각양각색의 말씀들이 상제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말씀대로 살았더니 행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씀대로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나고, 말씀대로 믿었더니 하인이 살아나는 역사. 키워드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요한계시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답이 나와 있어. 답이 다 나와 있어. 막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저를 보세요. 말씀을 아멘 잘 듣고 이게 가슴에 옥토에 탁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돼야 되는데 다 흘려서 가시넝쿨로, 엉겅퀴로, 돌짝밭으로, 길거로 다 흘려보내. 그래서 빈 껍질만 있어.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믿고 할렐루야. 순종, 행하라. 따라서 봅시다. 행하라. 순종하라는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 두세 통 드는 거 그 6항아리가 있는데 다 채워가지고 가져와라. 사실 그 항아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항아리는 집 입구에다가 돌로 된 항아리 무거워요. 거기다가 물까지 채우니까 어때? 더. 근데 떠다 주어라. 그래서 그 가서 다 떠다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순종하는 삶, 예수께서 2장 7절에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는, 아구까지 가득 채워. 이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이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손 씻는 물이 아니라, 손님이 들어올 때 씻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손 씻고 발 씻고 냄새나는 물이 아니라 다 향 있는 포도주. 여러분, 이 포도주는 막걸리 잔으로 마십니까? 아니면 크레스로 마십니까? 그렇죠. 품위 때문에. 아니, 열 전도가 되면 포도주가 마시면, 그래서 열 전도가 안 되도록 밑에 다 잡고 다 마시죠. 왜? 향이 바라니까. 향.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있는 권사님 오늘 안 오셨네. 제2 팬클럽 권사님. 오늘 내가 이렇게 딱 입고 가니까 아내가 아니 그 가면 저기 그 여성들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안에 팬클럽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입고 가야 돼. 근데 팬클럽이 안 오셨어. 여기도 팬클럽이야. 네. 아이고 감사. 그 이제 아들이 커피 매니아거든. 바리스타예요. 그래서 가끔 선물도 이렇게 해주셔. 이 기도 몰래 이렇게 해주셔. 기도 날면 또 뭐 하니까 몰래 이렇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주십니다. 가끔. 커피. 다 들통났어요. 근데 커피는요, 커피 마실 때 맛있다 그러면은 다 이게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팁을 드려.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커피를 3,800원짜리, 4,500원짜리 마시더라도 향이 있다. 커피를 입에다 딱 대고 이 집 커피는 향이 있다 그래.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여. 이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인가 보다. 맛있다는 거, 그거는 믹스 커피가 제일 맛있어. 달콤하고. 그래서 믹스 커피를 우리는 일명 달달이 커피라고 일컬어 말하죠. 그럼 맛있다 그러면 믹스 커피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향이 있다. 지금 원하는 건 물이 아니라, 냄새 나는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 아니라 지금 향이 있는 포도주를 원하는데, 주님은 물 떠다 주라, 물을 채우라. 그리고 채웠더니 떠다 주어. 아니 계속 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을 떠다 물을 채우라. 자, 봐. 물 작업 잘 봐. 그거 냄새 나지 않아? 냄새 나는데요? 무슨 냄새? 포도주 냄새. 그렇지. 그 포도주 떠다 줘라.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논리가 맞는데,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을 또 떠다 주라. 전혀 포도주는 개입되지 않아. 그런데도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근데 우리가 자꾸 힘든 것이 뭡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자꾸 우리 논리, 우리 지식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좀 못하지. 이건 좀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 그건 좀 저 인천 앞바다에 흘려버리고, 다 뭐 차 뛰고 포 뛰고 뭐 졸개 가지고 싸울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멘 하시는 거 아멘.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돌아버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사실이 나온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다 함락하는, 여리고성이 그런 성입니까?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높이도 높아. 그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늘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저 같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 해. 어떻게 딱 긴 사다리를 쫙 준비해가지고 사방에서 딱 호각나팔을 딱 불면, 이야! 사다리를 탁 성부에다 거쳐가지고 칼 올라가서 창창창창, 사극 안 봐요? 창창창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 이제 그 성을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육탄전 벌려. 그러면 인명 피해가 많아. 혹시 거기서 막 돌을 굴린다든지 뭐 불덩어리 하면 올라가다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사다리를 뭐 떨쳐버리면 그냥 또 나가 자빠지고 안 돼. 그러면 우리 또 김정은, 김일성 그 기술을 빌어 땅굴을 파는 거야. 그래서 다 해서 여리고성 안에까지 한 100m 정도 쫙 파가지고 뒤에서 역공을 치는 거야. 나가자! 그러면 그냥 지도지처럼 딱 있다가 팍 나와가지고 막 장창창. 얼마나 좋아. 괜찮잖아. 그것도 좀 힘들면 성을 향해서 막 줄을 만들어가지고 불화살, 돌화살 가지고 땡겨! 그럼 팍 땡겨가지고 휙 나가서 다 뭐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내가 여호수아 돼야 되는데 이게. 근데 주님은 그 성을 돌래.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전술입니까? 이게 전략입니까? 전쟁은, 이건 전자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야. 전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적어도 제가 합리적으로 이야기했듯이 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 납득이 되지. 그 이해가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 내 말대로 해. 따라서 봅시다. 내 말대로 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을 한 바퀴 돌라. 성을 돌면 그 성에서 요것들 봐라. 그리고 화살을 쏘면 돼, 안 돼? 돌을 막 요거 탁 던지면 돼,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 위험한 거야. 근데도 돌라는 거지.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성을 돌다가 돌아버리겠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을 돌다가 돌아버리겠다. 이게 무슨 전술이고 전략.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해, 순종해봐. 그러면 성이 무너지는 거야. 왜?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내 말대로 그 사람은, 이게 군사적인 작정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전술적 무기와 전술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사울에게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가 그냥 맨입으로 드리는 겁니까? 송아지를 잡아야죠. 막 잡아야 돼. 각을 떠야 되고 여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정열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 왜? 순종은 강력한 역사야. 그럼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오늘 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떠다 물을 채우라. 채우고 떠다 주오라. 떠다 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순종은 기적을 낳는 거야. 이 순종으로 하객들에게 물을 떠다 준 이 하객들은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 순종하버려 여리고성을 돌았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향이 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리고성의 이중벽이 안으로 함락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순종했더니,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나.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신 제목과 본문이 어딘지 아는 사람 손들어서 빨리 얘기해 보십시오. 지난주 나 교회 갔었나? 가긴 갔었는데 무슨 말씀? 구약인가? 신약인가? 은혜 받았는데 나올 때 내가 목사님한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뭐지? 얘기해 버리니까요 생각이 안 나. 정답이야. 그게 뭐냐는 거지. 그렇게 선포했어. 목사님이 각각 달력과 교회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대언해 주셨어. 할렐루야.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 받았다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 행한다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데, 듣긴 들었는데 엉겅퀴로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다 흘려버려서 순종하지 않는 거야. 즉 살아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는 늘 향이 있는 기적, 포도주가 아니라 냄새나는, 자꾸 냄새가 나. 안 풀려. 되는 게 없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져.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또 주일날 가서는 더 얘기하고, 주의 말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막 그러서 은혜 받는데 그때만 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또 빈손, 부족한 삶, 그렇게 살아간. 그래서는 안 돼. 여기서 가식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갖다 줘.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줘. 자, 그러면 지금 이 하인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어떤 마음? 예?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야.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야. 근데 들고 가는 거 뭐야? 물이야. 물을 갖다 주면 안 돼. 자칫 잘못하면 하객들을 속이고 연회장을 속여서 하인의 신분도 벗어나고, 심지어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런데요 또 1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10절 말씀 보세요. 사람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요 이 가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 막 타협하면서 대충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교회 유별나게 뭐 그래. 어떻게, 왜? 세상 논리는 그래. 처음에 다 좋은 포도주를 내. 그리고 나중에는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 당신은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이 통용할 수 있는 상황이야. 통용 상황. 대충 따라서 봅시다. 대충.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드리면 대충 뭐 그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뭐 그런다고 되나?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근데 신랑에게 연애쟁이,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이런 가식적이고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마리아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라, 신랑도 몰라.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쫄랑쫄랑 갖고 말씀대로 움직였고 말씀대로 떠다주고 할렐루야. 그 하인들은 9절에 알더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체험적 삶. 내 신분이 없어도 좋아, 직분이 없어도 좋아, 잘난 것이 없어도 좋아.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주의 말씀대로 믿고 나갈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나는 것처럼, 포도이 가나에 오는 자체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첫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말씀을 딱 부여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 43년 하는데요, 25살 때부터 해서 지금 43년이니까 몇 살인가 내가 나이가 잘 모르겠어. 나도 보기에는 뭐 52 정도.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더니 저렇게 믿음이 좋더니 잘 되고 다른,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이고 고백이야, 삶이야. 여러분,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회장도 아니고 내가 신랑도 아니고 내가 제자도 아니고 내가 마리아도 아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역사의 주인공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고 나갔더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푸념하면서 그렇게 살지, 뭐 걔 같은 인생 살지, 걔로 안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살 겁니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할 때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업사람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승리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마음에 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고 나갈 때 이미 역사는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